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비결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을 이렇게 과외를 하고 가르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시겠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이 더 편할까요? 열심히 하는 학생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 네. 둘 다 편해요. 네.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니까 편해요. 네. 잘하는 애들은 그냥 잘해요. 알아서 잘하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어떤 아이들이 보람 있고 뿌듯할까요? 당연히 열심히 하는 애들이겠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숙제도 잘 해오고요. 가끔은 선생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도 하고 문제도 가지고 와서 풀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준비해 간 쪽수의 페이지가 아닌 문제를 갑자기 들이밀면서 풀어달라고 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학생이 목표로 두는 지점에 따라서 과외 선생님의 역량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외 선생님이 무섭냐 안 무섭느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과외 선생님의 역량은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과외의 효과가 있으려면 학생이 내가 과외를 하는 목표 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공부를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의 목표 지점은 언제냐면 과외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업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 이 학생의 목표 지점입니다. 빨리 이 시간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만약 수학 과외를 한다고 하면 이 학생의 목표는 과외가 힘들어도 수학을 잘 하게 되는 게 목표겠죠. 목표 지점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1시간의 시간을 보내고 같은 양의 문제를 풀고 같은 수업을 해도 학생이 어디에 목표 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점은 어디세요?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끝나기만 하면 되는 그 시점이 여러분 기도의 목표 지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인생이 되는 게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 지점입니까? 이거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외하는 선생님이 학생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알아요. 과외하는 선생님은요 이 학생이 이 원리를 모르고 있구나, 여기서 막혔구나, 이 공식까지는 원리를 알고 대입을 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공식도 알고 원리를 알고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있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또 해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다 알고 때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방법에 맞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를 보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하였다. 여기서 문제예요. 이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이 학생들의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과외가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 빨리 놀고 싶어서,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는 그 시점, 거기가 목표 지점인 사람들은 어디서 못 벗어나요? 그 다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요, 여로보암의 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악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어야 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에 머무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내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에서 내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어디까지?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요,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죠.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우리 장막에 편안하게 머무르는 게 내 목표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게 목표 지점이어야 돼요.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어야 하는데, 내 장막에 머무르는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부를 해도 한참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 지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셨다. 목표 지점을 그냥 과외가 끝나는 시점, 내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으로 두었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알곡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바람은 늘 불어요. 타작마당은요, 어느 곳이냐면요, 바람이 잘 부는 곳에 타작마당을 마련합니다. 왜요? 타곡을 했을 때 알곡은 남고 가라지, 겨 같은 건 날아가 버려야 되니까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마련해요. 타작마당에 바람이 안 불기를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늘 풍파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오히려 우리를 있게 하세요. 왜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타작마당엔 바람이 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내가 알곡이 되느냐예요. 알곡이 되느냐. 내가 늘 내 문제 해결되는 지점만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요, 내실을 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몰라요. 단순히 문제 해결밖에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깨달아가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본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내 내실을 알곡으로 가득 채워보지 않은 사람은요,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타작마당에 있는 우리가 그 타작마당에서 여전히 남아있기 위해서는 내실을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물론 문제 해결 중요하죠. 하지만 아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목표 지점을 그 다음으로 잘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여러분의 목표 지점을 두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알곡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웬만한 바람 불어서는 날아가지 않는 그 타작마당에 내실이 든든하게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알곡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목표 지점이 어디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책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목표 지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 하나님 그 곳간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용하셔서 꿈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셔서 주께 다시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